이 시간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3장 3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혹시 찬양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이나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서 놀라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여기는 미국이 아니고요. 찬양 인도자는 오늘 특별하게 라식 수술을 해서 선글라스를 잠깐 끼고 인도를 했습니다. 갑자기 들어오신 분이 여기 시간교회 아닌가라는 고신교단 맞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7절이에요. 한 절이니까요, 같이 읽죠.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네,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모를 때,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이 복음에 익숙하지 않고 복음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율법주의죠. 율법주의는 우리의 선함을 매개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빚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분의 축복을 따낼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라고 했어요. 이거 싱클레어 퍼거슨의 정의인데요. 관점,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생각으로요 모든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율법주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용어예요. 우리의 선함이 있고요. 이 선함을 매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주신다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선함이라는 것. 이게 이제 이 관점, 이 세계관으로요. 이제 사실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선함을 매개로 하나님과 거래를, 지난주에 거래였잖아요. 거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의 선함을 매개로 이웃과도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고요, 뭔가를 이뤘기에 상대는 나를 가치 있게 여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거죠. 이런 관점이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 이런 관점이 어떤 마음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매주마다 오늘 6번째 시간인데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과시입니다. 과시. 성경에서 이제 많이 외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실 외식이 기독교인들 말고는 그렇게 이제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너 외식하냐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만 사실 일반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과시라고 했습니다. 과시도 잘 안 쓰지 않는 단어 같긴 한데 약간 다르지만 좀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과시는 사실보다 크게 나타내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가진 게 있는데 그걸 더 이렇게 부풀려서 말하는, 자랑하는 것을 과시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이 과시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되게 불쾌하지 않나요? 누군가 여러분 앞에 있는데 자기가 가진 걸 막 자랑하면서 그냥 자랑하는 것도 아니라 막 이렇게 부풀려서 자랑을 해요. 그러면은 굉장히 싫지 않아요? 그렇죠? 특히 형제들도 마찬가지지만 자매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자매들이랑 이야기하면서 물어봐요. 어떤 남자가 좋으니? 막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꼭 단골 질문이에요. 지훈이 어떤 남자가 좋으니? 그래서 동준이 만났니? 막 이렇게 물어봐요. 거의 대부분 이런 말을 해요. 주은이도 이런 말을 해요. 말이 잘 통하고 막 관심사가 같고 배려심이 있고 위트가 있고 재밌는 사람, 그리고 말은 안 하지만 잘생긴 사람, 이런 이야기겠죠.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만나지 이제 아직 그 연애를 안 하는 친구들한테 어떤 친구가 별로니? 라고 물으면요 10명 중에 9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가오, 겉멋든 이렇게 막 의시되고 막 재수없죠. 자매들이 지금 저기 휘청휘청 대고 있어요. 맞아 그러면서 어깨 힘들어가 있고 막 과시하고 진짜 싫대요. 과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과시를 안 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 아십니까?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는 과시는 싫어하면서 은근슬쩍 상대가 알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자신을 아주 교묘하게 자랑하고 과시를 하며 살아갈까요? 주로 성경에서는 외식이라는 개념이 많이 쓰이니까 이 개념을 살펴볼게요. 한글로 외식은 겉만 보기 좋게 꾸미고 드러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속은 아닌데요. 겉만 이제 장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같냐면요. 그 빵빵한 질소로 가득 찬 과자와 같은 거죠. 이게 외식이에요.
과시랑 약간 다르죠, 그렇죠? 과시는 조금 있는데 이제 부풀리는데, 근데 본질은 같습니다. 외식도 과식도 과식이 과식. 제가 오늘 초등부 설교까지 하고 왔어요. 지금 이제 정신이 없어요. 반말을 할 것 같아요. 하다가 아까 초등부 애들하고 설교할 때 반말을 해가지고 외식도 과시도 거짓말이니까요. 그렇죠?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는 것, 속은 아닌데 겉은 포장하는 것도 본질은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정직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께서 외식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대상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정신은 없었어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게 율법의 정신이잖아요. 그 정신은 없어요. 속은 비었어요. 근데 모습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이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배도 잘 드리고 하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단어 번역한 이 단어, 이 헬라어의 1차적인 의미는 배우예요. 배우.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연극이 있었어요. 근데 연기를 하는 배우들을 이 단어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외식은 연기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에게 너희는 연기를 하고 있다. 우리가 가진 무엇을 막 과장하고 과시하고 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는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데 경건한 척 하고 있을 때 성경은 우리를 연기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과시, 외식이 우리의 일상에 들어와 있다는 걸 아십니까? 굉장히 이거 좀 나와 그렇게 관련이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일상에 우리 삶과 연관이 있는 개념이라는 걸 아시나요? 우리의 외식은요, 우리의 과시는요, 고개를 작게 끄덕이는 거에도 들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인가 싶죠? 제 이야기를 할게요. 율법주의 친구들은 거의 이제 박현진 폭로전이잖아요. 오늘은 제가 좀 정직하게 과시하지 않고 제 얘기를 또 해볼게요. 이정규 목사님과 교역자들이 화요일마다 스터디를 합니다. 목사님을 잘 아시다시피 워낙 책을 많이 읽으시고 다양한 분야에 진짜 관심이 있다는 걸 아시죠? 그러니까 진짜 모르는 분야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 스터디를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과 신학을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이제 우리 교역자들도 전혀 뭐야 이게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도 아주 많이 있어요. 저로서는 뭐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뱁새가 황새 열심히 따라가는데 다리가 찢어질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그냥 이렇게 모르는 이야기 하실 때가 많아요. 근데 자, 질문이에요. 모르는 이야기를 하실 때 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고개를 끄덕이죠.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고개를 끄덕일 거 아니에요. 하나도 모르는데 이제 부끄럽잖아요. 저도 목회자인데 부끄럽잖아요, 모르는 게. 그래서 계속 고개를 이렇게 좋은 얘기구나.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마치 알고 있느냐? 이 거짓말이 어떻게 들통나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다 갑자기 이 책 읽어보셨죠? 라고 저한테 물으세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분명히 네라고 대답하면 질문을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니요라고 아니요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죠? 고개를 왜 끄덕인 거야?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굉장히 수치스럽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게 저예요. 그런데 모르는 것을 모인 사람들이 알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제발 물어보지 마라. 알지 못하지만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이 끄덕임에 외식과 과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먹는 맛집 사진, 그래서 SNS에 올리는 사진에도 과시와 외식이 있다는 거 아나요? 그 밑에 현진은 항상 해피 막 이런 거 읽기. 인스타에는 절망이 없죠. 교회에 제 방이 있어요. 교회 제가 이제 설교 중간에 원래 설교 처음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10시 반까지 제가 기도 인도를 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혹시라도 뭐 설교를 듣고 기도하거나 좀 목회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10시 반부터 11시까지 그냥 제 방에 앉아 있을 거거든요. 설교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주일 설교 준비. 그럼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뭐 목회 상담이나 고민 있으신 분은 찾아오시면 여러분과 이제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열려 있으니까요. 방문을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찾아오세요. 예. 항상 금요일마다는 10시 반부터 11시까지는 그렇게 열어놓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제 방이 있어요. 제 방은 308호 초등부실 안쪽에 있습니다. 예, 가장 넓은 방이에요. 예. 그 방에 이제 딱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책장이 있어요. 앞에 책장이 있어요. 근데 책장 중간에 엄청 두꺼운 책들이 꽂혀 있어요. 근데 그 두꺼운 책들이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걸 읽기나 있는 건가라는 책들이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책장을 이렇게 봤어요. 저건 저기 왜 꽂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강의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고 그리고 개인 신학 공부를 할 때 계속 이렇게 계속 보려고 꽂아놓은 것은 맞아요. 그게 나쁜 놈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꽂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정말 그것 때문인가를 제가 고민해봤어요. 제가 왜 저기 중앙에 꽂혀 있지? 거기에 과시어 외식이 있는 거죠. 꽤 똑똑하고 좋은 신학을 가지고 있는 목사. 저에게 존 오웬이라는 아주 좋은 청교도 신학자의 책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주께서 말씀으로 주신 진리를 더 명료하게 깨닫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돕는 것을 위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요, 저를 포장하는 포장지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존 오웬을 읽어본, 읽으려는 목사. 거기 있어요. 이따 한번 보세요. 저는 사람들을 의식하고요, 스터디를 하든 신방을 하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이렇게 지나오는데 우리 교회에서 저를 제일 많이 놀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김혜찬. 김혜찬은 요즘에 좀 소원해졌어요. 제가 친하게 안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두 사람이 있는데 김나영이 있어요. 김나영이 이렇게 어제 딱 이렇게 복도에서 보자, 어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도 어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아주 위험을 지켜야겠다, 내가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신은경 자매님을 아주 훌륭한 자매님이 계세요. 어디 앉아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자매님이 화장실에 나오시는 거예요. 좀 어색해가지고, 그러니까 화장실에 나오시는데 그래서 어색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인사했어요. 그랬더니 신은경 자매님이 또 멋진 척한다고 막 엄청 욕하는 거예요. 잘난 척 연기하지 마세요. 막 잘생긴 척 연기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자, 설교를 하든 인사를 하든 가정을 돌보든 제가 가진 것을 더 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멋있고 가치 있어 보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없는 것도 포장해요. 저는 있는 그대로 저의 모습을 보여주기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며 사는 거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떤 분은 나는 과시하거나 외식하지는 않아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피하는 것에도 같은 동기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자, 여러분이 오늘 피할 데가 없게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잠수를 생각해 보죠. 잠수, 전문적인 용어죠. 잠수 타지 마세요, 제발. 잠수 타지 마세요. 잠수, 모든 연락을 끊고 확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오지 않았는데 교역자가 10번 전화해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자, 잠수를 타는 기본 심리 기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왜 잠수를 탈까요? 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잠수 타는 사람들 막 저기 신은경 저기 앉아 있구나. 안 보여. 막 잠수 타는 사람들 막 집까지 찾아가, 집은 안 찾아갔어요. 이게 좀 스토커 같잖아요. 집은 안 찾아가고 막 학교 찾아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왜 너 잠수 타니 도대체? 그러면 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저 너무 지쳤어요. 사람들 만나고 막 신경 쓰고 막 이런 거 하는 게 너무 에너지가 쓰여요. 그렇죠, 맞죠? 그런 일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그냥 지친 모습 그대로 사람들 앞에 있으면 안 되나요? 힘들어하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기도를 좀 부탁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그냥 여기에 있으면 안 되나요? 왜 숨어요? 힘들어서요? 힘들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잠수를 타는 사람들의 심리에는 이제는
사람들을 신경 쓰고 싶지 않아인데 그건 오히려 너무 사람들을 신경 쓰는 건 아닌가요? 힘들어하는 모습, 지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것은 아니에요? 이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포장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숨을 뿐이죠. 포장하는 사람이나 숨는 사람이나 과시하는 사람이나 기본 심리는 같습니다. 나를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우리는 왜 배우로 살까요? 왜 우리는 정직하지 못할까요? 왜 과시할까요? 왜 숨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것, 이룬 것, 여러분의 선함이 여러분의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부족해 보이진 않나요? 고작 이 정도면 상대가 나를 사랑해 줄까? 나를 가치롭게 여길까? 나를 인정할까? 라는 생각이 들진 않나요? 내 부족함과 약함을 보여줘도 상대가 여전히 나를 받아줄까? 라는 두려움이 있는 건 아닌가요? 율법주의가 우리에게서 빼앗는 것은 정직입니다. 항상 거짓말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에게요. 누가 진짜 누가 보더라도 정황을 살피면 여자친구가 진짜 절대 없을 상황이거든요. 죽어도 여자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너무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최신 전자기기는 다 삽니다. 핸드폰이 이미 좋은데 새로운 핸드폰이 나오면 새로운 핸드폰을 삽니다. 그리고 그 친구랑 진지하게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도대체 왜 관계에서 과장하고 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렇게 거짓말하는 게 익숙하니? 그 분명히 내가 거짓말인 거 안다. 근데 왜 진실하게 사람들을 대하지 못하니? 라고 물었어요. 그 질문하기 때문에 되게 오래 걸렸어요. 한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야 그 친구가 모든 포장지를 뜯고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불안하다. 내가 나 자신을 그냥 보여줬을 때 저 무리 속에 내가 들어가지 못할 것 같다. 두렵고 불안하다. 그래서 뭔가라도 포장을 하고 과장하고 과시하고 거짓말을 해야 한다. 제가 스터디 중에 고개를 끄덕이는 이유도 존 오웬의 책이 모든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딱 중앙 서재에 꽂혀 있는 이유도 SNS의 여행 사진도 어제 산 신상 가방과 신발도 거짓말을 하는 이유도 숨는 이유도 잘생긴 남자친구가 옆에 있으면 그 사진을 찍어서 프로필 사진에 올리는 이유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율법주의자가 갖는 버릴 수 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죠. 율법주의는 자신이 뭔가를 성취함으로 괜찮은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모든 시도와 사고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뭔가를 성취하는 것은 실제 없는데 자신에게 선한 것이 없는데 선한 척 자신을 포장하면서 증명해내려고 해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피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은 해요. 선한 행동조차 우리의 악이 숨어 있다는 걸 매번 듣잖아요. 그때 인간은요 정직해지지 않아요. 선하지 않는 자신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뿐 아니라 자신도 속입니다. 포장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포장한 자신을 짠! 이 설교 안에는 저의 과시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두려웠습니다. 이 모든 것에 불안과 수치심이 있어요. 있는 그대로 나를 보여주면 누가 우리를 받아주겠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이야기인가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과시, 외식이 죄의 결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인류 최초의 외식이 있습니다. 연기가 있어요. 먼저 창세기 2장 25절을 살펴볼게요. 들어보세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굉장히 상징적인 구절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복선 같은 역할을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인류 최초의 인간은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담은요 하와에게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벌거벗었으니까요. 정직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와는 아담을 있는 그대로 사랑했을 거고요. 아담도 그랬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인간의 본래 상태였습니다.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며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이것을 결정하겠다고 행동했을 때 이제 서로에게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7절.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건 단순히 인간이 뭐 더 문명화돼서 뭐 옷을 입었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에게 감출 필요가 없던 인간이요, 서로에게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뱀은 선악과를 먹으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유혹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죄를 지었을 때 그때 눈이 밝아진 결과가요, 하나님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수치스러운 존재. 그래서 서로를 향해 감추고 숨어야 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가려야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바로 한 행동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한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도 않으셨어요. 본능적으로 한 행동은 무화과 나뭇잎, 아마 무화과 나뭇잎은 되게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은 거예요. 가린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사람은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 둘은 그 전에 자신을 다 보여줄 수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가려야 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내 아내와 남편에게도요. 아마 결혼하는 분들은 이걸 잘 아실 겁니다. 아내와 남편만큼 서로를 잘 알고 사랑하는 존재가 어디 있나요? 근데 다 보여줄 수 있나요? 저는 아내에게 가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닌가요? 아담도 그랬습니다. 가려야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존 파이버 목사님이 이 행동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실제 모습과 마땅히 그래야 하는 모습 사이의 간격을 메우기 위해 실제 모습을 가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들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외식이죠? 그들의 관전에서 볼 때 이것은 위선의 발달이었습니다. 이것은 최초로 시도된, 게다가 완전히 실패한 교묘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인류가 죄를 범하고 자신의 수치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종교 행동을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진 않는데요, 꽤 괜찮은 책들을 서재에 꽂아 놓으며 SNS에 여행 사진을 올리며 때론 잠수를 타며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그럴싸하게 하며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며 우리 자신의 수치를 가리며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 우리도 같아요. 문제는요, 어떤 무화과 나뭇잎도 영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고작 무화과 나뭇잎이었습니다. 아담이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한 건요, 고작 무화과 나뭇잎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연기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고개에 저의 이걸 알지 못하는 저를 숨기기 위한 고개의 끄덕임은 그 책 읽었어요? 라는 질문에 무너졌듯이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더 가치 있게 꾸미기 위한 포장지는요, 너는 정말 그런 사람이니? 라는 질문 앞에 다 무너져 버리지 않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운 불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해 숨어야 되고 서로를 향해 포장하고 가려고 하는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짧으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이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지어 입었음에도 직접 옷을 지어서 그들을 입히셨을까요? 이것도 상징이겠죠? 인간의 수치는 그들 스스로 가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하나님이 가려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하나님은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수치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셨죠.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한 어떤 노력도 완전하고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 직접 옷을 지어주심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옷을 입히셨어요.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이 옷을 지어 입히셨을 뿐 아니라 창세기 기자는 아주 의도적으로 그 옷의 소재도 밝힙니다. 뭐예요? 가죽이에요. 가죽이 어디서 나오죠? 주로가 아니라 다 동물에서 나오죠. 동물의 피부잖아요. 자, 가죽을 얻으려면 동물을 어떻게 해야 되죠? 동물을 죽여야 되죠. 이게 성경 최초의,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등장한 성경 최초의 사륙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 노아의 홍수 전까지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이게 가죽 옷이, 이 단어가요, 인류 세상 최초의 살육을 의미해요. 자, 가죽 옷을 입혔다는 것은요, 자연스럽게 어떤 동물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동물의 죽음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기 위한 하신 일도 바로 이거예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유일한 인간이셨지만, 그래서 수치심을 느끼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어요.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정직하게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아무도 그에게 욕할 수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것이었지만 무엇보다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인 광장 앞에서 그리스도는 옷이 다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조롱했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는 우리 그림 같은 거 보면 되게 높이 달려 있잖아요. 원래 그 당시 사형도구의 십자가는요,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요, 조롱하고 침을 뱉을 수 있는 높이입니다. 그리스도는 왜 이런 수치를 당하셨을까요? 그리스도가 왜 옷이 벗겨지셨을까요?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는 옷이 되시기 위함 아닌가요? 우리의 수치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 위함 아닌가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삶에서 보이는, 그래서 매일같이 스스로 가리고자 했던 추악한 탐욕과 음란함과 불의와 교만과 미움과 거짓과 분쟁과 무정함과 자만과 헛되게 쫓는 쾌락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함을 완전히 가리시고 해결하고자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할 수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어주신 가죽옷은 그들의 수치를 완전하게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잎보다는 오래 갔겠죠. 하지만 그것도 영구적이고 완전한 장치는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영구적이고 완전한 옷이 있어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수치를 가리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제 사람들 앞에 진실하게 자신을 보여주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과시하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정직하게 우리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 용기는 우리는 실제 괜찮지 않지만 주께서 우리를 괜찮게 여기신다는 복음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존재지만 주께서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셨다라는 복음에서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셨다는 이 복음을 누릴 때 우리는 정직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저를 향해 왜 당신은 설교에서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드러나지 않나요? 라고 비판을 한다고 합시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왜 그런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물으며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용기는요, 나는 사실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그리스도로 나타난 복음에 대해 영광스럽게 설교할 지성과 신앙을 갖춘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이런 나를 주께서는 복음을 아는 자로, 맛본 자로 부르셨고 당신에 대해 미흡하나마 계속 설교하게 하신다라는 복음을 누리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밝지 않습니다. 때론 굉장히 기분이 우울해지고 슬퍼해지는 날이 오죠. 여러분들 다 그러실 거예요.
누구나 그래요. 그리고 자신이 참 괜찮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자괴감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때 여러분이 선택하는 방법이 잠수라면 여러분, 잠수는 여러분을 영원히 가려주지 않습니다. 만약 그 슬픔과 우울의 순간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옷을 입는다면, 여러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영구히 가려주신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여러분에게 용기가 생길 겁니다. 우울한 그대로, 슬프고 연약한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뿐 아니라 형제들에게 나아가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할 용기가 생길 거예요. 물론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성숙하지 않는 교인들 중에 안 좋게 평가하거나 또 그런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도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기존보다 큰 상처를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당해야 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받으신 그리스도는 주일 설교 때만 잠깐 들어야 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숨고 싶을 때, 여러분이 자신을 과시하고 싶을 때, 여러분이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하기 괴로울 때, 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두려울 때, 바로 그때가 여러분의 수치를 가려주신 그리스도를 찾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그래, 오늘도 설교 율법주의 비슷했지만 그래, 좋았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살아야지 한다면 여러분은 이번 주부터 재앙을 맞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있는 그대로 나를 보여주겠다라는 결심을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수치심과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자신을 가리기 시작했는데 이제부터는 가리지 말고 벗고 다니자라고 하면 우리의 수치심이 해결될까요? 그건 수치심과 여러분의 불안과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가리려는 모든 노력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려주시는 옷을 입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민낯을 가리는 내 노력을 모두 멈추겠다. 대신 내가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겠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으며 따라서 모든 판단과 평가도 나를 결정지을 수 없다는 자신감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없다면 솔직해지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저는 목사님이 모르시는 이야기를 할 때 여전히 경청을 하고 때로는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때로는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을 겁니다. 저는 그 시간을 저 내용은 실제로는 모르지만 아는 척해서 꽤 똑똑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 외식의 시간으로 채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직하게 모르는 내용을 더 알려고 할 거예요. 저는 서재에 있는 존 오웬의 책을 치우려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책을 사람들이 이걸 보고 좋은 목회자라고 나를 생각하기 위해 두는 포장지로 사용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 책을 읽고 유익을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 오웬보다 저의 부끄러움을 완벽하게 가려줄 완전한 옷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세요. 만약 사람들 사이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감에 거짓말을 하며 과장을 하며 살아가는, 과시하며 살아가는 친구가 아까 그 친구 있잖아요. 제 앞에 있다면 그때는 해주지 말을 못했어요. 그렇구나 라고 끝내버렸어요. 근데 이제 말해줄 거 있어요. 너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당하신 그리스도가 계시다. 부끄러울 때마다 그리스도를 찾자. 그리고 용기를 내어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자. 때로는 그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도 있고 그 무리 안에 들어가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인정해 주신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관계를 맺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음이 기존에 여러분의 없던 정직이라는 삶을 선물로 줄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